누가 은혜를 받는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모든 신앙생활, 모든 일상생활, 모든 가정생활, 모든 사회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은혜에 대해 항상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은혜 받는 일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의 뚜껑이 닫혀진 사람에게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도 한 방울의 은혜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에 목마른 사람,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처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 날마다 은혜 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스스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지, 은혜를 받으면 잘 간직할 수 있는지,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겠지만 주의 종에 대해서도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주의 종에 대하여서는 마음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문은 비교적 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의 종에 대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혀져 있으면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던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누구야, 너는 주의 종과 절대로 담을 쌓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항상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자랐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원리를 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잘 갖추고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 받을 자세를 갖추어 놓지 않고 마음 문을 꽉 닫아 놓은 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은혜 받는 길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은 완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하시는 신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입니다. 두 다리를 얼어붙게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말씀이고요.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혹은 몇 날 며칠씩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면 거리도 멀고 시간도 걸리고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기에, 너무너무 행복했기에 열일을 제쳐두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올 형편도 못 돼서 굶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말씀에 목말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종들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두가 너도 나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가장 기도도 많이 하고 가장 성전을 사랑하고 가장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배 박사인 대제사장들,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 순종 박사인 바리새인들, 믿음 박사인 백성의 장로들, 헌신 박사인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상건건 말씀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에 사탄이 역사했고 결국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주님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문제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문제였습니다. 마음 문을 닫아놓고 절대로 열지 않았던 그들, 어떤 선한 말을 해도 색안경을 끼고 듣는 그들,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자신의 사고에만 사로잡혀서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신앙 지식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데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그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밭이 잘못되어 버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은혜 받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준비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탓, 주의 종 탓을 한다면 그 누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주의 종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주의 종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싹군 목자도 있습니다. 타락한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들을 만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신실한 종, 바르게 가르치는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다면 누구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면 주의 종들의 문제보다 우리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밭이 잘못되면 주님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처음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요즘으로 하면 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마다 아멘 했을 것입니다. 순종도 잘했을 것입니다. 순수했을 것입니다. 겸손했을 것입니다.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들을 수 없는 각박한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들은 결코 원치 않았겠지만, 아니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모두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의 지식도 많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강박하고 교만하여 마음의 뚜껑이 완전히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들의 신앙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문을 쉽게 잘 열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자세를 보면 입도 잘 안 엽니다. 아멘도 잘 안 합니다. 불평은 많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판단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 은혜를 못 받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세상에 오염된 말들은 잘 나오는데 겸손의 말씀, 순종의 말씀,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의 말씀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는 자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누가 주님을 못 박는 자들이 될까요? 누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까요?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좀 안다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은혜 못 받고 제일 강팍해서 굳어져 있고 마음문이 닫혀져 있고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직도 여전히 은혜 못 받는 나, 마음은 열지 않는 나, 강팍해져 버린 나, 교만해 버린 나, 순수함을 잃어버린 나, 늘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 많은 나,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 마음문 활짝 열고 그분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에 대하여 과거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은혜를 잘 받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처럼 언제부터인가 교만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이겠지요. 어디가 문제가 생겨도 생겼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우리는 과거도 소중합니다. 은혜를 잘 받았던 과거,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헌신했던 과거라면 우리는 과거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미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이 연속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도 지금 받아야 하고 구원도 지금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문을 여시고 지금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라도 나는 예전에는 간절했는데, 나도 예전에는 사모했는데, 나도 한때는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나도 젊어서는 그렇게 뜨거웠고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열정이 많았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만 회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는 성도가 되지 말고 그때 그 시절의 그 간절함, 그때
그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사모함과 그 뜨거움을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기도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가끔 은혜 받는 사람 말고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기도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에서 항상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로 늘 은혜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잘 유지해 가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늘 성전으로 달려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성전으로 달려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먼저 너에게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기 전에 먼저 내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먼저 듣고 그 후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계속해서 은혜를 잘 받는 비결입니다. 일평생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자신의 삶 전체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올 때만이 은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받은 은혜를 길에다 쏟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직장으로 가져가고 회사로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서 교회로 오기 전에 먼저 집에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옵니다. 은혜를 목말라 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는 꼭 받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 준비, 예물 준비, 은혜 받을 준비, 사모하는 심령을 준비해서 주의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시간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가슴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하나 소중히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교회에다 다 쏟아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부부 싸움하면서 길에다 다 쏟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관리하면서 주신 은혜 잘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회사로, 직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도 넘쳐 흐르게 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보여주는 말씀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고도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은혜를 쏟지 않고 지키는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땅에다 쏟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 잃지 않게 해달라고, 받은 은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은혜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키며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주일에 교회 올 때 또다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도 은혜 받아야 하니까 성전에 일찍 도착해서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감사에 대한 기도, 예배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사모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며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활짝 열려진 심령으로, 그리고 은혜를 받겠다는 적극적인 심령으로 사모하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은혜를 또다시 가슴에 듬뿍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주일을 또다시 은혜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 영혼이 은혜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닫혀지지 않고 열려있는 심령이 되고요, 주신 은혜를 모두 간직하는 심령이 됩니다. 이런 심령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 은혜의 사람으로, 매주 은혜의 사람으로, 일평생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삶, 시간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의 심령 속에 한량 없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전에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2대 3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귀한 분들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목사부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잘 준비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